38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너무 바빠도 기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저번 주에 본 말씀 뒤에 보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하는 기사들이 마가복음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축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귀신을 내쫓으셨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제자들을 부르셨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1장의 내용은 한정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셨는지 볼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아픔과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누구나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길, 말씀이 와 닿으면 그 삶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셨는데 그 삶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만지신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은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학위가 이만큼 있고 당신은 재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당신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만나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쳐줍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만나주시며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터치, 손길이 필요한 분이 계시니까 그렇다면 주께 나아가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해결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주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 그 마음에 그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자신의 가슴에 뭐가 뻥 뚫린 뭘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삶의 연약함, 허전함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삶의 허전함과 연약함, 이 갈급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것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지면 이 허전함이 채워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물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많이 모은다고 내 삶에 여러 가지를 채운다고 그 내 삶에 있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죠. 이 갈급함이 재물이 아니라 외로움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인맥을 쌓고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셋업이 되어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 가서 찾아가도 알만한 그런 유명인사가 되어도 그 삶에 뻥 뚫린 것들은 남아있게 되죠. 나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허전함들이 채워지겠습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허기가 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계속 먹어도 좋은 것들을 계속 누려도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링블링한 것들을 내가 막 끼고 막 열심히 모아도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자신의 깊은 고독함,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갖가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죄에 대한 문제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메꿔지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핍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생긴 결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고 와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고 와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은다고 해도, 사회적인 명망을 쌓는다고 해도,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도, 내가 많은 것들을 갖는다고 해도 내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그 틈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 죄 없다 하심을 선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 죄로 인해 생긴 그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모든 결핍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른 영광교회 성도야, 너희 중에 혹시 마음 가운데 뻥 뚫린 허전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혹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혹시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갖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와 너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며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놀라운 그 사역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을 하셨구나 라고만 느끼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무리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 틈바구니 안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많은 무리 안에서 치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결혼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결혼식을 꿈꾸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배우자가 어디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했을 때 어떻습니까? 끝나고 성원 선언을 하고 나서 행진하고 나서 어떻죠?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막 인사하는데 다 인사할 틈이 있으니까 야 너 왔구나 이렇게 하고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많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막 움직여 다니는 바쁜 와중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어떠한 일을 하셨나? 그 바쁜 와중에 주님 시간을 쪼개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밤늦도록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역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마 그 일들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늦도록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지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바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어나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늦도록 사역하시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은 피로를 못 느끼실까? 그럼 어떻습니까? 밤 늦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일에 시달리다가 딱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청년들 리트릿에 갔다 왔는데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7시가 됐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일어났는데도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이렇게 좀비처럼 지나다니는 청년들을 보면서 밤늦도록 사역을 하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피로감을 절대 느끼지 않으셔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요? 성경 여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느끼시는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가셔서 나사로가 죽은 걸 보면서 우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시죠. 아마 예수님이 밤늦도록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분명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취하셨기 때문에 분명 체력적인 어려움이 동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일어나 나가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마다 기도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때마다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중얼중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열정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혼신을 쏟아서 주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떠한 커리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그것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재정이 더 필요한데 재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잘 채워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많이 외로운데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나 외롭지 않게 즐거운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들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시간입니다. 내 것들을 쏟아놓는 것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것들을 쏟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일 때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쓸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삶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련의 상황 가운데, 주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듣는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생에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맛본 자라면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잠깐 누리는 풍요로움에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뺏기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뺏기면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기 원하시는지 듣는다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따라간다면 기도의 시간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나를 부르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상 기독교의 많은 근간을 이루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사니까 마틴 루터도 있고요, 존 칼빈도 있고요, 존 웨슬레도 있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그 교부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잊지 않고 주 앞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짧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뚝딱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 땅에 베른 영광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른 영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지금도 무너져가고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등불로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베른 영광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베른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지 이 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친목을 위해서, 사람들의 만남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세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베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기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많은 그 압박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신사참배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어떻습니까? 많은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그 자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산기도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한 적이 몇 번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에 어떤 거 많습니까? 기도원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기도원들 이름만 대도 하늘산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첩보산 기도원 여러 기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기도원에 사람들이 멍청해서 거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과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숱한 어려움과 타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검색하면 다 나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꿍짝꿍짝 모여서 일을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시간 아깝게 기도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기도는 교회가 나아갈 때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이 일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떠났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베들레 영광교회가 세워진 지 6년이 되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망하는 거 아닌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괜찮네? 6개월, 1년 안에 망하지 않을까? 왜 어렵네? 2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있네.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자꾸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사명들을 맡겨주시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 진리의 등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베들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베들레 영광교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쁘신 사역의 한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 나가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와서 함께 기도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가?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사랑하는 베들레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려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무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환경,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같이 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혀진 것들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삶의 문제와 연약함들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 연약함이 있어요. 답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내 삶의 주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